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기쁨으로 채워진 믿음의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로마서의 말씀을 여행하면서 여러분이 좀 더 신앙인답고 좀 더 믿음의 삶을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그렇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말씀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대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은 사람들, 우리가 계속된 이야기 가운데 의인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칭의, 의인, 성화. 6장에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의의 종으로 사는 삶을 결단함으로써
의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한다고 우리가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함께 연구해 왔습니다. 이때 율법의 문제가 잠시 거론이 되었었죠. 어떤 이들은 은혜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으니 율법은 이제 아무것도 소용없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이도 있고, 거추장스러운 것으로 여기면서 극단적으로는 어떤 죄를 지어도 된다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하게 결코 그럴 수가 없다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말에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의인이 된 이들에게 율법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을 아는 자들에게 바울의 이 같은 선언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법을 아는 자들이란 바로 로마 교회 안에서 큰 영향력을 갖고 있던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을 일컫는 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복음을 믿은 이후에도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바울의 율법 무용론자들, 이 율법 무용론자들을 향한 신랄한 비판은 어쩌면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천군만마를 얻는 것과 같은 심정이었을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법을 아는 자들과도 입장을 함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바울은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율법을 복음과 병행시키는 주장에 동조하지 않았다는, 율법과 법을 동일선상에 놓는 것을 동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사람이 살 동안, 이 표현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사람이 살 동안이라는 이 표현은 우리의 어떤 생물학적인 어떤 생을 유지하는 그 기간 동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표현은 6장에서 언급된 그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말과 연결시켜서 생각해보면 굉장히 쉬운 답을 도출해낼 수 있게 되겠죠. 다시 말해서 사람이 살 동안이라고 하는 표현은 사람이 죄에 대해 살아있는 동안, 사람이 죄에 대해서 살아있는 동안, 내가 죄인으로서 살아있는 동안, 그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얻기 이전의 삶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율법은 사람이 죄에 물들어 있을 동안, 죄에 물들어 있고 죄에 빠져 있을 동안만 지배력을 행사한다는 말입니다. 이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는 순간부터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동시에 율법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짐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관계를 결혼한 여인과 남편의 관계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지요. 2절과 3절에 결혼한 여자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법에 의해 남편에 매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또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 계속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죠. 이때 상황은 고대의 여러분 상황이었다는 사실을, 그 상황적 이해를 분명히 하시고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자가 남편이 아직 살아있는데도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그 여자는 간음죄를 짓는 것이 됩니다. 이것은 고대의 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고대의 어떤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 법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지만 만일 남편이 죽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그 여자는 그 법에서 해방되므로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하더라도 간음죄를 짓는 것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남편이 죽으면 그 여자는 남편에 매어 있던 법에서 해방되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에서 여인을 우리로, 남편을 죄로, 남편의 법을 율법으로, 남편과의 결혼을 죄와 율법에 얽혀 있는 삶으로, 그리고 다른 남자와의 결혼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는 사건으로 우리가 바꾸어 본다면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죄와 율법의 종으로 얽혀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칭의의 은총을 입어 죄와 율법에 대해서 죽고 율법으로부터 해방된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법을 아는 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복음을 믿음과 죄와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바울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이들이 죄와 율법에서 자유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율법 무용론자들이 주장하는, 즉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고 죄 또한 은혜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위험천만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고 싶은 분명한 메시지는 4절 말씀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볼까요?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율법에 대해서도 죽는 것입니다. 죽었다는 말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이지요. 의롭다함을 입은 의인들은 죄와 율법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에 대해서는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를 맺고 그분이 기뻐하는 열매들을 맺게 된다는 것,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즉 칭의를 받기 전에는 죄와 율법에 얽매여서 육신을 따라 살아가느라 사망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었지만 칭의의 은총을 입은 후에는 죄와 율법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들을 맺으며 영생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칭의 전과 후로의 변화를 어떻게 하냐? 다음과 같이 요약을 하고 있어. 6절 말씀에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죄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고 말할 때 매우 주의를 기울여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와 율법을 동일시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바울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통해서 이 문제에 경각심을 갖도록 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물론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굉장히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 없다고 7절 말씀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율법과 죄는 결코 동일시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양자 사이에 내적인 연관성은 있습니다. 그 연관성은 율법이 죄가 무엇인지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탐내지 마라 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탐내는 것이 무엇인지 또 그것이 죄가 되는지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지 못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율법의 기능은 이처럼 굉장히 순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라는 것이죠. 죄가 율법이 제공한 지식을 왜곡되게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죄가 그 지식을 따라서 죄를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속성에 따라 우리 안에 온갖 탐심을 쌓아간다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율법이 없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죄는 죄의 가능성으로 남아있을 뿐 죄가 어떻게 전개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죄가 전개되어 나가지 않습니다. 휴화산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휴화산도 일종의 화산입니다. 화산 활동이 잠시 쉬고 있는 것이지요. 그 안에는 펄펄 끓는 용암이 있지만 폭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율법과 죄의 관계도 굉장히 이와 같다는 것이죠. 죄는 율법과 관계없이 존재합니다. 언제나 죄악된 길로 나타나기를 기다리면서 말이죠. 율법은 이렇게 잠재된 죄에 대해서 지식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죄는 율법이 제시한 죄의 길을 따라서 그것의 본성대로 실체적인 죄로 전개가 되어 간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죽은 것이 아니라 폭발을 기다리며 잠재적 상태로 살아있는 것이죠. 우리가 율법과 상관이 없을 때
우리는 살아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살아있음이 참된 생명으로 살아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로 물든 인간이 죄 안에서 살아 숨쉬는 그러한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의 계명이 들어오자마자 잠재되어 있던 죄는 마침내 율법이 제공하는 죄의 지식에 따라 활개를 치기 시작을 합니다. 죄가 불경건함과 불의한 것들로 표면화되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대로 죄의 값을 치러야 하므로 죽은 자나 다름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생명으로 인도해야 할 율법의 계명이 결과적으로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율법으로 인해 우리가 사망으로 이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망에 인도한 것은 우리 안에 있던 죄이지 율법이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는 분명한 구분점을 가지고 여러분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좀 여러분 이해하기가 좀 어려우실지 모르겠지만 방금 전에 여러분들께 드렸던 이야기들을 잘 곱씹어 보시길 바랍니다. 죄가 율법을 이용해서 우리를 속이고 결국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었다는 점을 여러분 분명하게 여러분 정의를 해 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 그 자체나 율법이 제시하는 계명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합니다. 그러나 죄가 율법을 이용해 잠재된 죄들을 표출하기 때문에 율법이 마치 죄를 야기한 것처럼 보여질 뿐이지요. 이 때문에 사람들 중에는 선한 율법이 마치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다 준 것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스스로 묻고 또 스스로 대답하는 그의 고유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지요.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율법이 사망을 가져다 준 것이 아니에요. 율법이 하는 일은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는 것, 죄를 죄로 보이게끔 하는 것,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죄의 정체성과 실상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율법이 하는 역할입니다. 율법의 이러한 역할은 우리 영혼에 참으로 큰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의 심각성을 그대로 드러냄으로써 참된 회개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칭의 전에만 있는 현상이 아님을 유의해야 합니다. 성령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보게 하고 영혼들로 하여금 회개로 나오게 하며 복음을 믿게 함으로써 칭의의 은총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율법의 역할은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칭의 이후 곧 성화의 과정에서도 계속 개입하면서 그렇게 그 역할을 지속해 간다는 것입니다. 칭의 이후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은 오랫동안 죄의 노예로 살아왔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의 몸은 죄의 본성을 따라가려고 한다는 것이지요. 바울은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서 죄의 노예로 팔려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죄의 근성에서부터 벗어나려고 영적인 분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행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고백합니다. 그것은 하고 싶어하는 일은 하지 않고 미워하는 일을 행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이었다는 거죠. 이것은 율법의 선한 가르침을 따르려는 새 사람과 죄를 행하려는 옛사람의 충돌 때문에, 내적인 갈등 때문에 빚어지는 현상이에요. 성화의 삶을 살고자 하는 이들에게 이 갈등은 굉장히 필연적입니다. 이 갈등이 일어난 자들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반증과도 같다는 것이죠. 이들에겐 두 개의 나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율법을 따라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새 사람인 나와 죄에 매여 살던 옛사람인 나. 옛사람인 나는 너무나 깊이 그리고 오랫동안 죄와 더불어 살아왔기 때문에 몸에 그 죄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새겨져 있는 겁니다. 습관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기회만 되면 죄악된 길로 나아가려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선을 행하려는 바람이 나에게 항상 있지만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즉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악을 자꾸만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된 의인들은 선을 행하려는 마음과 악을 행하려는 마음이 동시에 있음을 절감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신앙의 양심을 따라 살아갈 때 굉장히 많이 부딪히는 경험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많이 마음에 찔림이 있고 마음에 속상함이 있고 이렇게 계속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어떤 죄의식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반증이 되므로 여러분 기뻐하셔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죄의식도 없고 어떠한 찔림도 없고 어떠한 고민도 없이 그저 편안하다면 오히려 그것이 건강하지 않은 신앙생활일 수도 있음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민하는 자들의 마음속 중심에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그들의 몸이 죄를 따르려 한다는 거죠. 성화의 단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갈등은 더 심화됩니다. 더 깊은 자리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 갈등이 더욱더 심해지고 그 부딪힘이 더욱더 치열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룩한 율법의 음성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게 되는데 그러한 반면에 더욱더 죄에 취약한 육신의 연약성을 발견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결국 이 사람들은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실 우리는 많이 오해를 했어요. 칭의 이후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다 그렇게 칭의해 주셨을 때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고 우리는 오해했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나 칭의 후의 율법은 이렇게 죄의 실상을 밝히 드러내면서 동시에 우리가 죄를 이기기에는 너무나도 취약한 존재임을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로 하여금 탄식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탄식은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없다는 절망의 탄식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게끔 하는 거룩한 탄식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울의 탄식을 보십시오. 그는 율법의 조명으로 인해 자신 안에 있는 극심한 영적인 갈등을 적나라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을 갈망하지만 육신은 여전히 죄를 쫓아가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목격하고 자신의 이 비참함을 탄식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탄식의 자리에서 인해 자신을 사망의 몸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외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의 은혜, 곧 칭의의 은혜가 한순간에만 국한되어서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통한 칭의의 은혜는 과거의 죄를 용서하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삶에도 미치는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성화의 단계에 이르렀어도 칭의의 은혜가 중지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되면서 성화의 은혜가 함께 계속해서 임해 간다는 겁니다. 성화의 단계에서도 죄의 유혹은 계속됩니다. 이것은 죄가 여전히 힘을 발휘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몸에 새겨졌던 죄의 경향성이 죄를 향하고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칭의함을 얻었어도 죄로 인해 넘어지고 걸려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비참함을 받는 우리의 영혼은 더욱더 탄식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는 이 죄 또한 깨끗하게 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은 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고 갈구할 때마다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머무는 한 하나님의 자녀의 탄식은 절대로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만 죄악된 본성으로는 죄의 법에 복종하고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여러분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것은 결코 부끄러운 탄식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모본으로 바라보기에 맞지 않았던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그 믿음의 여정을 정말 잘 걸어가고 있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탄식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절망의 탄식도 아닙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거룩한 탄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자녀들의 거룩한 탄식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자녀들의 입술에서 감사하다라고 하는 찬양이 그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 은총이 여러분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이 7장의 말씀 까지 우리가 의인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 5, 6장 계속해서 의인, 칭의, 성화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좀 충격적이게도 7장의 말씀에서 그 의인된 자들과 그 의인된 자들이 여전히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가 따라가지 않았던 그 사도 바울도 역시 그 자기의 죄인된 본성 때문에 거룩한 탄식을 해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됐습니다. 죄로 늘 넘어지는 그 모습을 보았다는 것이지요. 저는 여러분들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성화의 깊은 자리로 여러분 초청해서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정말 원합니다. 여러분 그 성화의 거룩한 자리로 나아가는 것의 증거가 무엇이냐? 참 아이러니하게도 죄로 인해 무너져가는, 죄로 인해 갈등하고 죄와 나의 성화의 삶이 부딪히는 그러한 경험이 오히려 내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다는 반증이라는 어떠한 이야기들을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어요. 과연 여러분은 이러한 갈등의 삶으로, 이러한 부딪힘의 삶으로 채워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신앙생활은 그저 편안하고 그저 평안하고 그저 행복하고 그저 그런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영을 깨우십시오.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깨우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칭의를 받았다면 여러분 이제 성화의 자리로 더욱더 나아가서 내가 나의 육신으로부터 얻어진 그 죄의 경험들과 부딪히고 또 부딪히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가 이러한 탄식 앞에서 나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지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나님, 이 탄식은 사도 바울의 탄식이었습니다. 자신의 육신의 죄 때문에 거룩한 성화의 삶을 걸어가는 그에게도 이러한 탄식이 이루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절망의 탄식이 아니라 거룩한 탄식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를 갈망하는 탄식이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오늘도 이 거룩한 탄식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이 예배 가운데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도록 하나님, 이들의 영을 깨워 더욱더 성화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들의 입술에서 감사하리로다 하는 찬양의 고백이 멈추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여러분 찬양을 틀어놓으시고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앞에 이 거룩한 탄식이 계속된 여러분의 삶 안에 주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서 감사함으로 이렇게 좋은 은혜의 거룩한 선순환이 이루어지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